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아서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할 줄 아는 게 꽤 많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 때는 자칭 사냥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학교 때 산에 올라가서 산토끼를 한 해 겨울에 3마리를 잡았었거든요. 한 마리는 제가 이제 추우니까 이 코를 잘못 이렇게 얼물을 세게 조이지를 않아서 도망쳤어요. 두 번째는 잡았는데 그 산토끼를 제 친구가, 제가 학교에서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제 친구가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다가 내가 오면 주리라 하고 두었는데 그 집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이 잡은 줄 알고 끓여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본주의를 알았으면은 그 가격에 맞춰서 뭘 다시 줘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자본주의를 몰랐을 때입니다. 산토끼가 가마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막 미안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훗날에 잡으면 줄게 그렇게 했는데 탈북할 때까지 이 친구가 못 잡았습니다. 통일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산토끼를 받고 싶어요. 이제는 자본주의를 아니까 이자까지 겹쳐서 받아서 그 가족들 다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좀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참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잡았죠. 잡아서 집에서 잘 끓여 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산토끼는 그 평지나 양지 쪽에는 특별한 길이 없어요. 가는 곳, 가고 싶은 곳에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고 산세가 험하고 나무들이 빼곡히 있어서 다니기가 힘든 곳에 자기의 길을 만들고 길로 다녀요. 사냥꾼은 거기에 올무를 놓거든요. 제가 이번 집회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박 6일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1박 2일, 2박 3일 그리고 리트릿 좀 쉼이 필요하면 3박 4일 5박 6일을 집회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경험도 없고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산토끼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인 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때 정말 환경이 힘들 때 자기가 쉬운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고집을 합니다. 이것이 맞아. 그리고 다른 곳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는 입 다물겠다. 지금까지 우리 최강 목사님과 경험해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 결과 좀 저만 은혜 받은 줄 알고 궁금해서 옆에 쭉 물어봤더니 모두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되네요. 이 이상 더 날짜가 불어날까 봐. 늘 상식 밖에서 살면 이건 또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가 시작이 된다고 저한테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이번에는 좀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원래 목사님이 제 의견 제대로 들어주시는 적이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서 벌써 본문은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이 마음속에 계속 박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왜 이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 말씀이 항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사실은 삼손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점점 그 사사의 그 모습들이 더욱더 타락해 가는 그런 모습의 최악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 조금 저한테는 좀 왜 본문이 이 본문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전체 제목이 삼손이 죽다입니다. 삼손이 죽다. 저는 왜 살고 싶은데 죽다라는 소리하고 이렇게 계속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옥에서 마지막에 이제는 거의 북송이 점점 다가올 때에 말씀을 이제는 읽어야 되겠다.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한번 골라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찾을까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여호수아서를 읽자.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내가 가기 전에 다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마지막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역시 죽다로 끝나더라고요. 여호수아도 죽고 비느사의 아들 엘리야설도 죽고 이렇게 끝나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나는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묵상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 블레셋에 넘겨주어서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잉태 못하고 있는 한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엄마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빠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독주를 구매라. 이 나의 시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그 시대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누구도 그와 함께 다른 사사들처럼 우리 함께 합시다. 모셔오고 따라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13장에 보니까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을 해서 이제부터 사명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의 동족들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묶고 그를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항상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옛날에는 그냥 멀리 했다면 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본인은 외로웠을까, 얼마나 본인은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적들과 싸워서 몇천 명씩 이렇게 죽이고 있을 때 결국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여주셔서 또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삼손의 인생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생집에 다니고 거기에서 또 한 명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제가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떠올랐고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이름에 있더라고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이름이었고 들릴라는 라일라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자 유희.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낳은 삼손의 어머니조차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는 세 명의 이름,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삼손, 그리고 들릴라. 그런데 여기에서 들릴라를 사랑하매라고 나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매. 그러면서 그 집에 다닐 때 블레셋 방백은 들릴라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을 어떻게 결박할 건지, 어떻게 굴복시킬 건지, 어떻게 우리를 당신을 승리할 건지 그 비밀을 말하라.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뭐 활줄로 묶어라, 쇠줄로 묶어라, 머리칼로 묶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실패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희롱하는가?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엄청나게 그 번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심을 다 말하매라고. 진심이라는 그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온 마음을 에트칼 리보라고 하는 온 마음을, 그 마음은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라는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 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결국은 그 어둠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삭도로 이제 머리를 깎으면 그때는 나는 모든 사람과 같아지리라 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과 같아지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던 부분들이 참 있어요. 저는 22살에 탈북을 했어요.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했죠. 그냥 식량이 없어서, 뭐 꿈이 있어서, 뭐 어떤 뭐 국가가 잘못돼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탈북하면서도 국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촌에서 쇠뇌당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탈북을 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나름대로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또 뭐 예수 믿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한 7개월 정도 바깥을 못 보고 그냥 7개월 정도 갇혀서 살다가 재판받기 위해서 한 7개월 지나서 처음 바깥으로 끌려 나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4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끌려 나와서 아침 일찍이 7시에 법원 차가 와서 그 조롱처럼 만들어 놓은 그곳에 수제 족쇄 다 채워가지고 거기다 태웁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 도시를 가르고 지나갈 때 그 망신스러운 거 몰라요. 창문으로 바깥 내다보고 있어요. 바깥 세상. 그럴 때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니까 발 동동 구르면서 연별에는 눈이 그때는 많이 쌓였거든요. 발 동동 구르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그 부러웠던지 모르겠어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고 또 끌려와서 다른 사람 재판받는 동안에 또 저는 대기실이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도 발 하나 펼 수 없는 그런 곳에 그 쇠설창으로 된 그곳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밥을 주면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또 재판받고 또 들어오고, 그리고 저녁에 또 다시 그 끝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녁에 또 퇴근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하루 종일 서 있고 쭈그리고 있고 이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그들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날 저녁에는 아무 말 없이 재판받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쭈그리고 일찍 잤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저는 최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조금 나 자신 좀 찾고 싶습니다. 나 이제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엄청난 유혹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섬기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주일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섬기면서 어느 땐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나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주일날 뭐 안둘이 뭐 술도 한잔 맞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엄청난 또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좀 뻥칠 때가 있어요. 내가 트럭을 운전을 한국 오자마자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쯤은 집 한 채 샀을 거야. 제가 부러웠던 게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트럭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아내를 옆에다 태우고 김밥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언젠가 우리 목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쉬게 하실 때는 트럭을 사서 당신 옆에 타고 애들을 저기다 태우고 전국 다 돌아다니자. 이렇게 그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은 그 탈북하기 전에 그 황해남도에서 나름대로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벌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뭐 갈 데도 없고 뭐 식량도 부족하고 하니까 제 동생 장사하는데 갔죠. 꽤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부터 저는 좀 공부도 한 사람이고 제 동생보단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면 돈 벌 거야 라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망했는지. 분명히 여러분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포에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신북청에 갔는데 신북청이 왜 더 싸지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북청에서 걸어서 북청 들어가자. 그러면 거긴 더 비싸겠지. 가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야, 그러면 여기 북청에서 사과를 싸가지고 가면 신북청에는 조금 더 비싸겠지. 나와봤더니 신북청이 더 싸요. 그러니까 두 번 다니다 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제 동생 망했어요. 중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막 일하고 뭐 이제 그 부업도 하고 또 누가 좀 일에 도와달라면 가서 일하는데 돈은 안 돼요. 근데 저 동생은 한 곳에서 착실하게 일을 해서 매달 450원씩 중국돈, 그 당시 중국돈이면 다른 노동자들하고 동시에 받는 거거든요. 종이 공장. 그래서 제가 하도 돈을 못 벌고 다니니까 저희 동생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가서 일하자. 사장님한테 말했대요. 받아주겠대요. 그럼 가자. 이제부터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갔는데 13일 만에 그 공장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할 수 있다면 제 동생은 절대로 형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어. 왜 그렇게 일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웃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참 인생이 비천했어요. 세상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은 때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 특별한 섬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 마지막까지 뭐 그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신천 하나교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대학생들입니다. 뭐 신천 지역의 대학에서 뭐 대학도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그런데 그분들의 그 목적이 있대요. 1월 7일까지만 살자. 뭐 올인했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제 1월 7일 지나서 여러분들이 성적표가 여러분들 앞에 놓이면 실망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과연 뭘까라고. 평범하게 산다는 것. 아마도 그 삼손 들릴라의 어떤 무릎에서 단잠을 잘 때 그의 사명은 다 놓쳤어요. 그리고 그의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들릴라에게 알려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어요. 삭도를 대고 안 대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심, 여기서는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온 마음을 다해요. 온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온 마음을 어둠에게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의 무릎에서 꿀잠을 자고 있을 때 그는 결박이 당하고 눈이 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치열하고 잔인하고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봐라, 삼손은 마지막까지 자기 복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부름을 부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둠에게 내어줬던 그 상태에서 어둠에 갇히고 눈이 파이고 이제는 빛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갇혀있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 자기의 사명을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잘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죽였다. 오늘 우리의 그 상식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좀 잔인하고 개인 복수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만 빛과 어둠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어떤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더 감당했다고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입다와 삼성과 다 다윗과 사무엘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한다. 다윗과 사무엘과 다 같이 동등성산에서 삼선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라고 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를 묻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였죠?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곳에 그가 묻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사랑 회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받게 됐냐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돼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끌려다니듯이 공부하면서부터 사역하면서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참 은혜였다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웃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제 인생에 항상 좋은 일은 별로 있었던 것보다는 항상 불행한 일, 또 위태로운 일, 또 아픈 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평범하거나 형통하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그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 세수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 사역장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가보면 그 사역장 다 공안에 체포되고 북송되고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위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국정원에 처음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 그 밥, 맛있는 밥, 여기만큼 더 맛있는 밥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처음 김치를 먹다가 배다 버렸어요. 왜 이렇게 달지? 왜 이렇게 달지? 음식이 맞지 않아요. 모든 음식이 너무 단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케이크도 잘 먹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간에 기름이 꼈답니다. 제가 내 몸이 한국에 적응이 잘 되면 될수록 나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역은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름대로
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 북한에서 3년제 대학 나왔다고 편입은 받아주는데 학점은 인정 안 해줘가지고 94학점인가 9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뭐 방학도 쉬지 못하고 알바도 가고 또 뭐 연속적으로 방학 기간에도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고, 또 대학원 1학년 마치자마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예배를 좀 들려달라고. 그 처음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장례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막 찾았죠. 성경에 찬송가는 이런 거 부르는 거구나. 한번 불러보니까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앉아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탁 펼쳤는데 곡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뭐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니까 다 알겠지. 그래서 시작했어요. 한데 다 모르는 거예요. 1절을 부르는데 유가족이 한숨을 쉬더라고. 그래서 1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는 찬양, 뭐 아는 것도 다 은혜 되는 찬양인데 뭘 모르니까 그런 거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는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서 과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생각. 점점 뭐 처음에 탈북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원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는 가는 곳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그 몸무게가 뭐 48kg밖에 안 되니까 막 주름밖에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도 제가 27번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37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젊은 사람을 가는 곳마다 아버님이라니까 저는 그 마음속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문명한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다 아버님이라고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남을 존중해서 부를 때 앞에다 로자를 붙이거든요. 제가 김씨면 로찐 이렇게 불러주면 조금, 그래서 여기는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뭐 점점 뭐 살도 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은 안정이 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어딘가 늘 그런 공허함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됐는데, 한번 저는 그 중국 그때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처음 사진에 찍혔던 사진이에요. 사진이라는 곳에 처음 찍혔던 최강 목사님이 1년 동안 우리가 막 떠돌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1년 후에 다 탈북해서 그때는 갈 곳이 없어서 산속에서 남의 집 소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소를 먹여주고 있고 올라가 보니까 막을 짓고 거기에서 모기가 막 이렇게 하면 그 불을 떼는데 쑥을 말려서 쑥불을 떼가지고 모기를 쫓고 있고, 그러다가 또 찻소리가 나면 경찰이 오는 줄 알고 도망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라도 조금이라도 셋집에서 좀 살 수 있게끔 우리 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일하다 보면 중국 공안이 쫓아와서 또 도망치고 우리가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은 또 어디 간지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 목사님이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람 보냈을 때 암호명 학교라고 부르는 곳에서 우리를 데리러 왔죠. 학교 가자고.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학교 가서 학생증도 주고 중국어도 배워주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지 그것도 좀 학문적으로 좀 알고 싶고 뭐 그래서 큰 결단하고 사실은 찾아갔는데 가고 보니까 이 집이에요. 그냥 이 PPT 보이는 그 집. 그 집에 탈북민 한 5명 모아놓고 바나나가 있어요. 탈북한 지 1년 넘어 되면서 열심히 돈 버느라고 바나나도 제대로 사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학교 어디야? 나는 여기 기숙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라고.
그래서 뭘 배워주는데 성경. 그래서 이게 속았구나. 그리고 다른 이 친구한테 우리 갈까? 했더니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있어 보자라고 하면서 있을 때 이렇게 아주 밝게 웃을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었을까?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억 속에 그때는 정말 그 마음의 간절함도 많았고, 그런데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다시 대신에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예수 믿으면 그것은 당연하게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요. 탈북한 죄도 북한에 돌아가면 살지 말지인데 거기에 예수까지 믿었다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발버둥 쳐도 살리지 못했던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다 내려놓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 신분증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오면 물어봤어요. 저는 우리 최강 목사님이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기부인 줄 알고 뒤에 뭐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경찰들 끼고 있었겠지. 최소한 이 안전은 보장했겠지. 왜냐하면 6층 아파트예요. 우리는 1층에서 일할 때는 항상 뒤쪽 문은 열어놓고 항상 밖에다가 뭔가 숨겨두고 살아요. 옷이라도 한 벌씩. 자다가 튀어나가도 입구 도망치게. 근데 이 6층에는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문 두드리면 경찰이. 그래서 거기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경찰이 오면 어떠는데?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때까지는 절대로 안 온대요. 야, 이건 미쳐도. 그때 제가 의견을 제안했었어요. 밧줄이라도 좀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밧줄이라도. 경찰이 오면 밧줄, 문 안 열고 밧줄이라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점차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 가장 크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부분이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처음에는 기독교는 그냥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편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마르크스가 말했던 아편. 아편은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 사람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계급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소외되고 그 가혹한 노동 가운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 운명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그 고통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라. 그 마비시키는 걸 없애라. 그리고 단결하라. 그리고 싸우라. 뒤집으라. 그것이 너희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비시키는 아편 역할을 공산주의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처음에 오자부터 우리를 만났는데 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리면서 기독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북한 TV에 보면 항상 안기부는 북한 뒤집기 위해서 음으로 야무로 막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한국 영화에서 북한 보위부가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세게. 근데 북한 영화에서는 한국 안기부가 엄청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센 줄 알았죠. 그래서 안기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하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그때부터 순교합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순교자의 어떤 노래를 부르고 또 순교의 어떤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고. 다 나름대로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갔던 친구들이에요. 주기철, 손양원 이런 이름은 다 갖다 붙이고, 저는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나 이름은 뭘 할까요? 이렇게 최권능, 그렇게 해서 권능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있습니까? 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이때가
제가 돌아가야 할 때, 어떻게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때가 저는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돌아가야 할 곳,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어떤 곳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 가야 될 곳, 내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나에게는 생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 생을 더욱더 생명의 플러스 어떤 존엄의 의미의 가치에 도할 의미도 없었고요. 생명을 이어갈 어떤 군심도 없었고요. 노후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살다 보니까 나의 생명은 그러면 더 어떻게 의미를 더 둬야 하는지, 어떻게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은 이어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저를 괴롭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을 나누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은 그렇게 편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그 위기, 언제 중국 공안이 다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그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참 문제는 정말 많았어요. 거기다가 사역비 부족으로 금식은 또 계속 많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카운슬러라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항상 네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됐구나, 우리 금식하자라고 했었어요. 금식이 무서워서 힘든 티를 못 내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금식하고 있지? 먹으려고 탈북해서 왜 이렇게 굶고 있지? 이렇게 혼란이 온 적도 꽤나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또 그 금식 끝나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다음번에 금식은 또 두렵고 떨리지만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때로 돌아가면 그때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만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한국 온 지 6년 만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중국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중국 들어가서 한번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만약 내가 걸리면 당신은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고 와,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가서부터 시간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중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계몽된 것이에요. 내가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2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가서부터 이게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코를 막고 다녔어요. 야, 이거 그 길 옆에서 음식 먹던 것이 기억이 나서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내 몸은 이미 대한민국에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의식은 북한에 남아있어도 내 몸이 너무 대한민국에 적응해 있는 그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5박 6일이 그런 훈련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면서도 항상 내 안의 상식, 내가 만들어놓은 법, 내가 습관된 것, 내가 가장 편한 것만 선택하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이 번화한, 감옥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이 번화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항상 내비게이션 놓쳤어요. 놓칠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길 놓치는 숫자만큼 내가 대한민국 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여기로 갈 줄 알았는데 저기도 길이 있더라고요. 아, 저기에는 내가 못 본 또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앞으로 300m 앞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하면 우회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우리 한 번씩 거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부해 보고 그곳에서 그 밖에서 나의 지경 밖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다 나오죠. 우리 영리, 정리, 기현이, 예니 그 기차를 타고 여기 사천성 송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 너희들이 가서 사역할 곳을 손에다 얹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그냥 국경에서 멀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천성 송도에다 놓고 내가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역비가 부족해서 도중에 가다 보니까 사역을 망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려서 나와서 그 연길에 가서 다시 모아서 왔는데 네가 기도한 것이 사천이니까 한번 거기로 가라 라고 해서 기차를 타고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가는 내내 사막과 산골밖에 없어요. 와, 잘못 온 거 아닌가? 이 산골에 들어가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 온 것도 아닌가? 항상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큰 분지가 있어요. 큰 도시였어요. 한 1,000만 살고 있는 큰 도시인데 그곳에 도착해서 10명이 갔는데 신분증 있는 조선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관에다가 한 분 그 신분증으로 다 들어놓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것을 암송시켜 놓고 저는 셋집을 잡으러 나왔어요. 셋집을 잡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길 옆에서 이렇게 복덕방 옛날에는 창문에다 써놓은 걸 보고 이렇게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큰 도시다 보니까 복덕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집 잡는 거래. 그래서 잡았습니다. 오후 늦게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보니까 그 문 지키는 그 경비가 있어요. 야, 이거 경비가 우린 몰래 이렇게 두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경비가 있으면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알리잖아요. 이 부담을 가지지만 또 다시 계약할 돈은 없어요. 들어가서 다 잡아놓고 정착 딱 해놓고 저녁에 창문을 3층이었습니다. 내려다 봤는데 공안차가 여기 와 있어요. 쉿! 다 조용하라고. 공안이 여기 온 줄 알고. 조용해. 아파트에 누가 올라오는 소리도 없어요. 내려가 보라. 내려가 봤는데 없어요. 알고 보니까 공안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공안 아파트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기다려라. 이제 며칠이면 갈 것 같아. 하고 지금 목사님은 기차 타고 지금 오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 당시에는 99년도인데 그 중국의 당창권 50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신분증 검사하는 경찰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공안 아파트에 안 오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최강 목사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복음이 과연 뭘까? 우리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 그 말씀도 참 좋고 그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 동생들, 어린 동생들이 참 많아요. 제가 탈북을 했을 때 저희 동생들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넘어와서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동생들 넘어오면 여기서 학교 공부도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공부라도 시켜서 데리고 와라. 저는 좀 그런데 중시하거든요. 애들 공부를 시키고 여기 와서 공부들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고 와서 막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고아원이 있어서 저희 동생들 거기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최강 목사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걱정이 됐어요.
얘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려고 하지? 얘들 뭐 한국에서 한국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와서 중국말 또 어떻게 배우려고 하지? 그리고 저보고 셋집을 잡으라고 해가지고 셋집을 잡았는데 좋은 집이 뭔지를 알아야 셋집을 잡을 거 아닙니까? 시장 가까운데 파리가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셋집을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또 같이 살게 됐고, 그곳에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곳에는 항상 습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곰팡이가 계속 끼고 일주일 내내 통독하다 보면 바닥에 물기가 다 차서 다 닦아내고 밖에 나가서 종이 박스를 가져다가 다 이렇게 붙이고 그곳에서 또 일주일 자면서 통독하고 또 다음번에 종이 박스 다 들어서 젖은 것을 갖다 버리고 또 가져다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여기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여러분 벽에 곰팡이 다 낀 거 보이시죠? 저렇게 습기가 다 차고, 그런데 저 옆에 보면 종이로 써붙인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감사시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그 책자에 감사시가 있는데 그 감사 제목에 지금도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울며 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자들의 그 아픔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불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두 개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곳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감사가 찼었어요. 성경 통독 다 마치고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성경 통독했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는 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정말 감사에 넘쳐서 했는데 그때에 통독 다 마치고 나면 카세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통독 마쳐야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또 성막도 강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강의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오늘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강의해 주셨던 목사님들 와 계시는데 그 절에는 우리가 카세트를 가져다가 레위기면 레위기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탁 들어요. 그럼 둥그렇게 앉아서 저런 의자에 둥그렇게 앉아서 레위기를 듣습니다. 한 15분씩 어느 방송에서 나온 것 같아요. 15분 하고 앞뒤에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위기를 은혜롭게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이어서 나오는 그 찬양을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뒤로 가고 적고 앞으로 가고 적고 그래서 다 적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때 그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놀라운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부요함 많은 재물과 소망들 그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렵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영원한 사랑 모든 산 부서져도 모든 성 허물어져도 정녕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거센 파도가 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때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부르고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은혜됐던 건 뭔 줄 아세요? 가사를 틀린 겁니다. 거센 파도가 이로 이것을 고생 파도가 이걸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일을 하면서 고생 파도가 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로 계속 불렀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 찬양을 찾고 싶어서
유튜브에다가 고생 파도가 이러. 근데 파도가 치는 것만 나오고 노래가 안 나와요. 네이버에다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러면 처음부터 치자. 놀라운 이 세상부터 쳤는데 영원한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아봤더니 고생 파도가 아니라 고센 파도. 틀려도 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 찬양을 다 같이 부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북한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또다시 이 복음을 저 북한 땅에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지 몰라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환경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놓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겠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죠. 저 앞에 순교자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교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칫 생각하면 로맨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 앞에서 그 크게 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아까도 우리 아침에 정하민 전도사님 간증을 할 때 아버지께서 행복한 곳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지, 죽임 당할 때까지 어떻게 그 괴롭힘을 당했을지. 저도 끌려가서 봐서 알지만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신호를 주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라는. 인간도 아니야.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얼마나 큰 힘든 건지 몰라요. 보이부 요원들에 의해서, 신문하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문당하고, 이 나라를 배신한 놈들, 어디서 이런 것을 믿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존귀한 자인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짐승인가, 우리는 배신자인가. 죽임을 당하고 시신도 없이 산에 뿌려졌을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완전 소멸이 된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관점에서 보면 완전 소멸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장만식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3살에 예수님을 믿고 24살부터 사역을 했어요. 이분은 그 당시 59세입니다. 저희 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 저를 항상 권능 선생 하면서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이분 때문에 나이가 많지만 또 북한에서 당간부 했기 때문에 자기의 틀을 차리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처럼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그랬던 분이에요. 당간부까지 했던 분이었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다 줬죠. 이분도 북한 보위부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보였던 빵을 준 사람에게 자기 진심을 보였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빵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중국에서 라디오를 들은 이야기, 먼저 한번 탈북했을 때, 그리고 김정일이 안 돼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보위부에다 다 전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신 분이, 우리는 이분 탈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보통 보위부에 그렇게 끌려가면 스스로
죽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거기서 탈출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훗날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라고 그때 하늘문을 계속 열어서 자기가 계속 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여성들이 실핀이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 주워 가지고 와서 열어본 게 바로 열린 거예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탈출해서 걸어서 화대군이라는 그 지역에서 걸어서 한 달 동안 안도까지, 우리 형제들 그 아바이를 만났을 때 다리가 탱탱 붓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오보다가 아바이는 여기서 쉬면서 우리 밥만 해줘도 되겠어요. 우리가 돈은 벌게요. 그러다가 그 형제가 예수 믿고 우리 통독반에 오게 되면서 그 아바이는 저희 아버지네 집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독하고 다 나와 보니까 그 아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부둥켜 안고, 그때 함께 했던 것이 우리 기풍 선생이었는데, 그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그리고 통독반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늘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죽음 앞에 서니까 그렇게 허무하더래요, 인생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믿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믿고 사는 사람, 누구도 감히 자기 죽음을 대면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사는 거죠. 잊고 사는 거. 그런데 정말 앞에 가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이렇게 생명이 그냥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어떤 죽음도 나를 결코 굴복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늘 감사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편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먼저 순교하신 분들, 칼빈, 요한 선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죽음의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분은 정말 아는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체포됐을 때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함께 있던 친구들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유인하다가 경찰들한테 얻어맞고 그랬어요. 이분 체포되기 전에 제가 이 사육장에 한번 돌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저한테 우리 권는 선생은 입맛이 고양이 같아서 내가 맛있는 거 하나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가져다 직접 반찬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그것을 먹고 제가 연락처를 적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연락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우리 장 선생님 얼굴이었습니다. 훗날에 어디 체포됐다는 것 소식을 듣고 사욕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 사람만 좀 살렸으면 좋겠다. 우리 사육장 다 불러내서 혹시라도 이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찾으라라고 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찾으러 돌아다니고, 참 이분 이럴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지만 끌려나가는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죄책스러운 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밖에서, 저분은 저렇게 갇혀 있는데 나는 지금 밖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죄책스러운 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최강 목사님 앞에 좀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동안 목사님도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북송되고 나서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힘들어야죠. 목사님 힘들어야죠. 그때 우리 같이 죽자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죽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산 사람도 쉽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끌려가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 한 명 한 명 끌려나갈 때 오히려 순교하는 사람보다 그걸 보내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길을 잃을까요? 왜 힘들까요?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교회가 시련이 없는 게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고난 밖에서 살려고 하고 고난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들릴라의 무릎에서 단잠을 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고, 저는 12월 이때예요. 제가 평범에 대한 간절함을 추구했을 때 재판 받고 중국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북송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고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우리 동족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재판을 거기서 받고 가고 오는 길에 정말 평범한 그것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옥에서 이러도 못 나고, 사실은 감옥은 늘 갇혀 있다 보면요, 갇힌 세계 속에서 또 재미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동안에 장기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고 사장님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계속 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연속 5번 이겨가지고 제1기장에 오늘은 고 사장님을 5번 연속 이겼다. 참 기쁘다. 이런 일기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을 한번 경험하고 나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갈등을 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갈등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서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머리를 빡빡 깎고 정말 여기저기 문신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저도 그런 문신은, 그 안에서의 문신은요, 자기를 괴롭혀서 그때의 그 고통을 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발버둥이에요. 지금처럼 예술로 어떻게 아름답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누군가가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살에다 그리고 바늘로 찍습니다. 피가 줄줄 나오고. 그래서 그 문신을 하나씩 만들려고 해요. 팅팅 붓고 몇 번 부었다 내리면 거기 그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대로 된 그림 못 봤어요. 용을 그렸는데 다 그리고 다 내린 거 보면 명태처럼 생기고, 이제 그 뱀을, 용을 그렸는데 뱀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잊고 싶은데 저가 누구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너도 어차피 나갈 사람 아니잖아, 너도 한번 해라. 그래서 할까 말까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 이런 것이 신명기에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감옥에서 지나는 동안에 저의 마지막 시련이었어요. 감옥에서 마지막 시련, 순교자 중에서 우리 이 선생이라고 저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분은 4년 받고 저는 12년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미 판결을 받을 때 2년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2년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꿈을 꿨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약을 좀 얻어달라고 했던 분이었어요. 그 약 먹고 북한으로 나가면
죽겠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스스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안 되고 차라리 우리가 그 총알이라도 하나를 더 쓰고 죽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우리 아들, 딸 때문에 그런다라고 해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 딸,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주님 앞에서 이분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면 예수 전환죄 그리고 그 탈북민들을 우리 한국으로 보내던 죄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들이에요. 아들, 딸들이 중하면 같이 정치범죄에 끌려가야 되고 경애도 그 사람들은 항상 꼬리표가 붙어서 평생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아빠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좀 자기 딸을 살리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제가 기도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오기 2달 전에 저희 가족은 다 대한민국에 왔는데 저는 혼자 가서 이렇게 죽으면 되는데 아들, 딸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가지고 가시는 조건으로 이분은 살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 신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 놓으세요.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살리시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9개월이 남았을 때에 아직까지 형기도 9개월 남았을 때 강제적으로 북송시켰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손발 다 묶인 채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때가 제 신앙에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정말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편, 우리가 어떤 그 고통을 마취시키고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죠.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자꾸 버리려고 할 때 저희가 하나님을 아니지요 라고 저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자꾸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어느 날 일기장에서 일기를 쓰고 있을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애국자냐라고 하는 거죠. 애국자냐, 민족주의자냐. 그 질문 앞에서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애국자로서, 민족주의자로서는 제가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내가 지금까지 경찰들도 저를 뭐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제가 자기 우위에 빠져서 있었더라고요.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내가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겪어왔던 그 고통, 그곳에서 벗어나오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건져주는 것으로 내 고통을 잊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도 주님을 버린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은 증오심이 분명히 삶의 의미와 동기를 줍니다. 그것은 힘이 강해요. 특별히 감옥 같은 곳에서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누구라도 미워해서라도 내가 살아갈 의미를 찾으면 그것이 돼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나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내가 그러면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도 좀 몰랐어요. 왜 살아야 되지? 그때에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서 2011년 12월 18일이 됐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주일이었고 그때 읽었던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24장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죽어라. 죽어야 산다. (19일) 날 강제적으로 저를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제 동생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그 동생한테 물어봐요. 그때 내가 이렇게 질질 끌려 나올 때 그 사진을 좀 찍지 왜 못 찍었냐. 근데 자기도 그때는 그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끌고 나오는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옷을 사 보내줬거든요. 입으라고, 나올 때 입으라고. 그런데 그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그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일반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수세를 채우면 불법이래요. 그렇게 손과 발을 다 묶으면. 그래서 죄수복을 그대로 입힌 채로 손과 발을 다 묶은 채로 질질질질 끌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역사하셔서 김정일이가 죽는 그 날이었고 2011년 12월 19일이 거기에 10년 전에 저를 조사했던 사람이 거기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북한으로 넘어가는 길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연변에 돌아와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조사를 거쳐서 마지막에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2012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도 나오고 중국 공안도 나오고 한국 정부에서 마련해준 아시아나항공 제일 뒷자리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출발할 때 영길공항을 쭉 바라보면서 제가 언제 다시 올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너무 씨름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곳에서 갈등을 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면 세상은 절대로 그 정도에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겁박하고 무조건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어둠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소명을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우리 사명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그 사이에 삼손이 묻혔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 지다로 오늘 본문 제목을 다신 분들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죽어서 살았다라고 달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평양 부흥 우리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통곡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평양이 어디 있습니까? 저 평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곳에 부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 북한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애기 엄마들 다 데리고 왔어요. 애기 둘씩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자기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6% 2천 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올 때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와서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자유 누릴 것도 참 많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들릴라 무릎에 누워 있어요. 꿀잠을 자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사명을 잃고 소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이 땅에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탈북민 교회가 부흥돼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임 선교사님 대하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 교회의 구호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내가 교회의 희망입니다라는 그 구호를 항상 잊지 않고 외치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주변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 떠난 사람들을 한 번씩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문을 두드려주고, 하나님 안 계시지요? 저같이 떠난 사람에게 카톡 하나 남기고 하나 찾아가서 밥을 한번 사주고 관계를 맺어주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